안녕하십니까. 정직한 신앙을 찾아가는 참새 예수의 홍정수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의 질문은 가정폭력은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십자가인가?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참아야 하나요? 매 맞고 살았던 여성 신도의 질문입니다. 남편에게 매 맞고 교회 오니까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 예수 믿기 참 힘드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정폭력이 목회자의 집안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미국에서 보고된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심각한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가정폭력, 내가 당해야 되는,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나의 십자가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제가 좋아하는 세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마르틴 루터, 개신교를 이 땅에 시작한 독일의 캐톨릭 신부입니다. 파문을 받았지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진짜 말로 하면 기독교 개혁을 시작했지요. 제가 이 코카콜라 덕분에 에모리 대학에서 만나서 강의도 듣고 대화도 해봤던 제가 존경하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캐톨릭 신부 신학자 한스 킹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는 현재 캐톨릭의 수장 우두머리 교황, 아버지라는 말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이 세 분 캐톨릭 신부의 공통된 관심사는 오늘 우리들의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성생활, 이런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거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터는 얼마 전에 한국 캐톨릭 중앙센터에서 발행되는 소책자를 봤어요. 루터는 성을 너무 좋아했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혼자 결혼하면 파문당하고 말지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결혼을 해도 되는 새로운 질서의 개신교를 만들었다. 캐톨릭 교황청의 자료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에 보니까 루터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개신교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루터를 너무 위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루터의 개인적인 전기에도 보면 기독교 개혁을 출발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개신교를 만들었다라는 캐톨릭 측의 비난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한스킹은 절반의 파문을 받았어요. 루터는 완전히 파문을 받았지만 한스킹은 절반의 파문을 받았는데, 제가 만났을 당시 얘기입니다. 신학자로서는 파문을 받았는데 캐톨릭 신부로서는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를 주는, 영세를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자격은 남아있고, 한스킹 밑에서 배운 신학자들은 캐톨릭 신부 서품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의 한스킹은 파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한스킹은 자기가 조사해 보면 캐톨릭 신부들, 그 당시에 캐톨릭 신부들의 절대 다수는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추기경들,
추기경들은 전 세계에 추기경들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기경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추기경들은 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처럼 할아버지들이에요. 남 좋은 일 시킬 일 없겠죠. 그래서 한스킹은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까 절대 다수의 캐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같은 원로원 같은 추기경들은 이미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돼.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보고를 한스킹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프란시스코 이 교황, 이 현재의 교황은 슬금슬금 흘립니다. 캐톨릭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임시 방편이었다. 캐톨릭 신부들이 큰 교회를 만든 다음에 그 큰 교회를 재산을 대물림하니까 결혼 중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듯이 임시 방편이었다. 한 1000년 됐는데 이 제도는 이제 제거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슬슬슬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미 경우는 신부 한 사람이 8,000명의 교우들을 돌봐야 될 만큼 심각한 캐톨릭 신부 부족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황은 캐톨릭 신부들에게도 결혼을 허용하는 길을 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가정, 성생활을 캐톨릭 신부, 성직자들에게도 돌려주어야 된다. 성생활과 가정은 인간의 기본 창조 질서다. 이런 데는 공통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가 캐톨릭 신부들은 기도와 고난이다. 이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칼럼을 신문에다가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는 무의미한 고난이라도 고난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고난이 없다. 참고 견뎌야 된다. 저는 의미 없는 고난은 피하거나 극복해야 된다. 어떤 고난은 명분이 없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저는 피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고난이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캐톨릭 신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고난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고난, 무의미한 고통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이 캐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따온 겁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피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위에서 못을 박는 거죠.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 겁니다. 대못 하나 박아가지고는 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는 거죠. 필리핀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절대 다수가 캐톨릭 신도들입니다. 따라서 캐톨릭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 그것은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견뎌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다. 이 전통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고난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당하는 폭력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라고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다른 개념의 십자가를 목사님들이 혹은 신도들이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한 번에 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한 단어입니다. 에파팍스. 한 번이지만 반복할 필요가 없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그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이례적 사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공동 번역에 그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한 번에 목적을 다 완수했다.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쇼트라고 하는 짧은 1분짜리 동영상을 2개를 폭력이라는 주제로 올렸는데 이것도 그것과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히브리서에 보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바쳤다. 질문. 예수님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이 제물은 누가 받으셨을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인당수 깊은 물에 자기 자신을 내던진 심청이를 받은 것은 용왕님이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보고 용왕님한테 걔는 받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잘 보호했다가 되살려줘. 그래서 용왕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심청이를 살렸다. 심청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예수님은 스스로 바쳤어요.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불고기로 받아 드시는 신은 누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폭력의 이야기가 신약 성서 안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문자 그대로 보면 십자가는 엄청난 폭력의 사건이고,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받아 드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여성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성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악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악마다.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보는 이것은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괴물로 악마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질문과 관련된 것은 신약 성서 여기저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지는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지신 한 번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지는 십자가, 신약 성서에는 2개의 십자가가 나온다 그러죠. 한 번으로 끝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고,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는 가정폭력도 해당되느냐, 이제 성서적으로 정리하면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2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는 바울 사도가 설명을 아주 잘 해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아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내가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그런데 육체의 욕망, 욕심, 세상이 나에게 명령하는 욕심, 그 유혹이 강하죠. 그것이 내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죽인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그러는데 나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깃들어 있는 욕정, 욕심, 세상의 명령을 죽인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명령하는 육체의 욕망, 욕심, 부, 권세, 탐욕, 오복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육체를 날마다 죽인다라는 말은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명령하는 유혹, 오복, 욕심, 권세 그런 것을 날마다 죽인다. 그런 소리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내가 져야 되는 바울 선생님이 날마다 지고 가라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날마다 지고 가라는 그 십자가는 아닙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스스로 지고 갔습니다. 가정폭력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폭력이에요. 당하는 폭력은 치료받아야 되는 순전한 병입니다. 이거는 아픈 거잖아요. 치료받아야 될 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딱 쓰고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당한 유혹, 고난은 거부했습니다. 목마를 때 먹었고 배고플 때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노동을 하여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욕심,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를 부정하신 육체를 제약시하는 그런 금욕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면 안 되는 노동을 해서라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부정하는 육체를 죄악시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 힐랍 전통의 잔재이고 잘못된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여성 신도들 스스로 선택한 거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젊은이가 물려받을 유산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폭력이라면 참고 견뎌야 될는지도 모르죠. 스스로 선택한 폭력이라면 명분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 부산물로 고난이 따라온 거죠.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건데 예수님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따로 있는데 세상이 이 길을, 이 명분의 목표 지점에 가는 길을 막아서 세상이 예수를 죽게 한 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여러분들이 참고 싶습니까? 견딜만 하면 견디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지고 갈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명분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혹은 훗날을 위해서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이 아름답고 충분히 화려하다면 참고 견디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명분이 충분하다면 견디십시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캐톨릭 신자가 아닌 것을 이 점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고통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것은 히랍 사람들에게서 온 잘못된 유산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찌그러뜨리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없앱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아픈 겁니다. 고난은 결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이르는 명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있지만 고난 그 자체는 피해야 되는 순전한 악입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성애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